어떤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꾀꼬리 둥지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학자는 이 아름다운 꾀꼬리 소리를 우리 집에서 매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이 새끼 꾀꼬리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새장에 넣은 다음에 자기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이렇게 나무에다가 매달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먹이를 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진짜 저 아름다운 꾀꼬리 소리 이제는 매일매일 들고 듣고 살게 되었구나 라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어미 꾀꼬리 새가 나타나서 이 새끼 꾀꼬리에게 먹잇감을 물어다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이제 내가 일부러 먹이를 챙겨주지 않아도 저 어미새가 이렇게 먹이는구나, 잘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꾀꼬리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아서 새장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이 새끼 꾀꼬리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웬일일까 싶어서 이 조류학자는 이 죽은 새를 해부해 보았더니만 이 새 이장에서 독성이 강한 그런 열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 새가 새끼 꾀꼬리에게 일부러 독성이 강한 열매를 가져다 먹인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한데 어미 꾀꼬리 보기에 내가 그 속에 갇혀서 한평생 고생하느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새끼 꾀꼬리에게 이렇게 독성이 강한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이 조류학자가 내린 결론이 그랬습니다. 어쩌면 꾀꼬리도 아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을 알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면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라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옛날이 좋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이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엄청난 고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조상도 노예였고 그리고 후손도 노예며 이 노예의 삶을 대물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노예요, 자손 대대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면서 울부짖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자유의 행진이 곧 소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자유를 억압받는 삶을 살다가 이제 비록 광야이기는 해도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뭐 자기들이 능력이 돼서 힘이 있어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은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지 덕지해야 될 터인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를 피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이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서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해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일쑤였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불평을 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차라리 우리들로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그래도 배불리 먹을 때가 좋은 것 아닌가? 차라리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 낫지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이끌어내 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적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을 미리 살펴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더라.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신장이 얼마나 큰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기는 좋은데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이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자 이 말을 들은 온 백성들이 그냥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울부짖었다는 거에서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들 가운데서 쥐간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선동질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불평,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라. 분명하게 맹세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 된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다 이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20살 먹은 사람은 60세 나이 먹을 때까지 광야를 배회하면서 서서히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20세 미만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가장 무서운 그런 심판을 내린 죄가 무슨 죄였느냐? 원망하는 죄였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 죄, 간음한 죄, 모든 죄가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심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때문에 내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결국에는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끔찍한 심판을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은요, 비록 그들의 몸은 출애굽했지만은 마음은 애굽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몸은 출애굽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정신은 출애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완전하게 청산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꾸만 애굽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나아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저들은 자신들이 흠모하고 그리고 꿈꿔야 할 세계가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을 회상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맛, 가마 곁에서 한 덩어리씩 얻어먹고 냈던 그 고기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론을 내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정신 상태로 이자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봤댔자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든 다음에 그 당시 20세 이하의 젊은이들만 미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만 그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등지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자들에게는 결코 그들의 마음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원망하는 자들은 결국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죽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몸은 나왔지만은 마음만은 아직도 그곳에 매여 있는, 몸은 비록 모세를 따라 나왔지만은 마음은 아직도 저 바로에게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아직도 자기의 고집과 그리고 교만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하고 싶어하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아니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시온성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도 우리들은 옛날을 더 높이 평가하려는 소위 친일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향수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 요즘에 TV를 보면서 참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모습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것은, 이것은 일제의 식민 통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친일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안보가 위태롭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베 총리님께 우리 대통령이 사죄해야 된다고
망언을 일삼는 그런 자들이 설쳐되고 있습니다. 진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노자펜, 일본 것은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리고 일본의 관광을 가지도 말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패망한 일본이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 부강해질 수 있었을까? 오늘날 일본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경제가 저 정도 나아질 수 있었음을 알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끝이 시작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책임과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보면은 항상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4년 전 8월 15일에 우리는 정치적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그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자유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몰랐고, 그리고 방종과 자유를 혼동하고 있었기에 우리가 얻었던 그 소중했던 자유를 또다시 빼앗기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었고, 물질의 노예가 되었고, 혼란의 무질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참한 6.25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혁명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자유인이 되는 길을 새롭게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의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진리가 진정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자유를 다시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상, 교육, 언어,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까지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얼까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식민 제국주의의 잔재들이 우리들의 의식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 세력이라고 그렇게 지탄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일이 아니라 이제는 극일이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알기를 아직도 식민 지배 하에서 자신들이 종처럼 부렸던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일본, 저 일본에게 우리가 다시는 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총성만 울리지 않을 뿐 전쟁 상태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 경제 무역 전쟁에서 반드시 일본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일본이 우리를 없이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재현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정말 깨어있는 살아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자유를 개개승승이 대물림하는 동방의 등불과도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